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0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가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목표가 생존만이 목표입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뭐 생존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사명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존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목표라고 한다면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뭐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유전자 안에 담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 뭐 인간의 이기심을 정당화시킬 겁니다. 더 좋은 생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맞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유전자 안에는 그런 이기심도 있지만 순전히 이기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타적인 부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분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성, 우리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특징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인을 위하여도 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울 수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는 일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랑하며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용납하시고 즉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생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하물며 모든 일이 그럴 텐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지금 히브리서가 쭉 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나중에 쭉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연결된 첫 언약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첫 언약, 그 성막에 관한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구약 법에 의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그룹들이 형상이 있는데 그 그룹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텐트인데 이 텐트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 이렇게 있고 둘로 나눠져 있고 이 앞에 성막들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금 그 히브리서 설명에 의하면 이 한가운데 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더 있는데 장막에 더 있는데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고 이 성막의 앞부분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느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꼭 자기의 속죄에 양이나 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죄악된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의 교만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두운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항상 나 대신에 다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동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이면에는 사실은 이미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죽음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지, 이것이 예수님의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망각하면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완전하게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구약의 예법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루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이해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너희를 부르실 때 나는 제사 지내라고 부른 게 아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제사를 잘 지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사람, 자발적인 인격적인 순종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항상 법의 한계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회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 법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춘천에서 굉장히 큰일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살인 미수도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뭐 준비를 했느냐 우발적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더라고요. 근데 유대교의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마음을 따지는데 유대교의 율법은 마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지켰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유대교 법에 의하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비슷한 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단을 치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런데 다윗도 제사장처럼 에봇을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한 다윗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 법에 의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육체, 외적인 것에만 집중한다고 구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 마음은 어떻게 못한다. 10절에서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육체의 예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건 모든 교회가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외적인 것, 그래서 요즘 그걸 이렇게 외적인 것을 종교라고 부르고 그 마음의 분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종교를 가지고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 완전해지느냐? 10절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개혁할 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시대의 개혁이라는 단어에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어의 오류인 거죠. 이 개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바른 질서, 바른 방향, 새로운 질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은, 그러니까 외양을 깨끗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음의 법이 올 때야 온전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켰는데 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반대로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지 완전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되고, 반대로 다 못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못 지켰는데 오히려 완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다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의지하는 것은 완전하게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할 정도로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질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율법화하려고 해요. 교회를 종교화, 율법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어떤 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더 승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 따르는 새로운 질서가 있는, 말 그대로 개혁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율법의 성소를 두고 주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못 지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을 의지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강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석사동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10대 남자애가 10대 여자애를 12살 여자애를 찌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그리고 환율은 지금 뭐 10년 뭐 근래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해 있고 점점 나라의 부가 빠져나가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잘 정신 차려서 모든 것을 잘 헛된 논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